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하였습니다. 자,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속에 담긴 귀중한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은 자신이 늘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기뻐하지 않으면서 기뻐하라고 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늘 기뻐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자신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무엇을 기뻐한다고 했습니까? 기뻐할 일을 기뻐하는 것은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신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자, 괴로움에도 많은 종류가 있지만 정말 자신이 잘못해서 받는 괴로움도 있고 또 사람끼리 부딪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받는 괴로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해서 받는 괴로움이건 사람들끼리 부딪히는 괴로움이건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는 이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받는 괴로움은 자기가 잘못해서 받는 괴로움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즉 성도들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받는 이 괴로움을 사도 바울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참 대단하신 분이죠.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괴로움은 자신이 잘못해서 받는 괴로움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 이 괴로움을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서 11장 29절입니다. 시작.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성도들이 약하면 나도 함께 약하여졌고 또 성도들이 실족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애가 탔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주의 종들이 이런 모습들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마음을 졸이며 수고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수고를 하였는가?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에 굳게 서도록 믿음이 자라도록 애를 태우는데 마치 여인이 애를 낳을 때 수고하는 그런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가장 큰 고통을 느끼듯이 아이 낳을 때 그 해산의 고통을 겪을 때 다시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고통을 자신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의 자라나는 모습,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그 해산하는 고통을 두려워하면서도 다시 해산하는 고통을 각오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해산하는 고통,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성도들에게서 나타나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자, 바울은 이처럼 성도를 위하여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괴로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런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하였습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성도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였을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만큼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예수님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의 생명, 영혼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크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영혼을 전도하고 또 전도한 그 영혼이 믿음을 키우는데 받는 괴로움을, 그 믿음을 키우는데 받는 괴로움을 힘들어하지 않고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전도해서 그 영혼이 그리스도의 행상이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행상이 이루기까지 얼마나 정말 우리는 고통의 연속입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해산하는 고통의 수고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키우는 일에 해산하는 고통의 수고를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기뻐한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을 섬기는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그 괴로움을 가장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괴로운 일을 기뻐한 사도 바울에게 그냥 기뻐한 것으로 끝나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심은 대로 말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멜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자녀를 그 해산하는 고통을 통해서 낳아보니 그 자녀가 우리에게 큰 기쁨이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영광이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멜류관이 무엇이냐? 강림하실 때, 주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해산하는 수고로 낳은 그들이더라 말입니다. 해산하는 수고로 믿음이 자란 그들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자랑의 멜류관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고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멜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자신이 수고하고 고통하며 믿음을 키웠던 그 성도들이 장차 주님 오실 때에 자신의 기쁨이며 자랑의 멜류관이며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 위해서 수고하고 고통받는 것은 결국 자신을 위해 수고하고 고통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성도들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 것입니다. 왜? 그 괴로움의 결국은 자신을 위한 괴로움이기 때문에. 이처럼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고 키우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성도들을 기쁘게 하고 사도 바울 자신을 위한 일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고통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자란다면 그 수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내가 섬기는 성도를 기쁘게 하고 결국 내 자신을 위한 괴로운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는 내 자신을 위한 괴로운 일이지만 이 괴로운 일을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며 이 일을 감당한 자에게는 참으로 이 괴로운 일을 내게 안겨준 그 사람들이, 해산의 고통의 수고를 안겨준 그 사람들이 우리의 자랑의 멜류관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는 잘 되는 사람이, 잘 나가는 사람이 솔직히 부러울 수밖에 없고 힘을 쓸 수밖에 없고 큰 소리 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잠시 지나는 이 땅에서도 우리는 정말 내세울 만한 힘이 있고 건세가 있고 믿음이 있다면 모두가 부러워하는데, 여기는 잠시 끝나는 곳이지만 영원한 곳, 끝나지 않는 영원한 곳에서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고 내 자신을 위한 이 모든 일이라면, 여러분 이 땅에서 좀 전도하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전도해서 되는 일이라면, 지금 집안이 좋아서 물질이 있어야 실력이 있어야 힘이 있어야 건세가 있어야 되는 일이라면 우리가 못할 수도 있겠지만,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이 전도를 인해서, 전도를 통한, 전도하여서 그 영혼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우리가 해산하는 고통이라도 그 고통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멸류관이 된다면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둘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의 몸,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는 사도 바울만이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도 성전을 가리켜서 자신의 육체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즉 예수님은 성전을 자기 육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어떻게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예수님은 자기 육체, 성전이 자기 육체이기 때문에 성전을 헐라 내 몸을 죽이고 사흘 만에 살아난 자기 육체를 가리켜 성전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은 자기 육체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과 같은 곳입니다. 생명과 같은 이 교회,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나 남의 교회나 뭐 교회가 어떻다 비판하고 비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잘못하는 것은 주의 종이 잘못하고 성도가 잘못하는 것이지 교회가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주의 종들이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게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자꾸 성전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으로 성전을 벗어난 성전 밖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전이 그리스도의 몸이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이 성전의 각 분야에 우리가 붙어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교회와 성도의 관계를 몸과 지체의 관계로 비유한 것입니다. 성전은 몸입니다. 우리는 지체입니다. 그래서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듯이 교회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몸된 이 몸에 우리는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도 너희가 성전 몸이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는데 이 지체들은 모양도 다르고 또 하는 일도 다르고 붙어 있는 것도 다르고 이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몸을 이루는 지체들, 눈, 코, 입, 손, 발 다 다릅니다. 자, 이 말은 이 주님이 친히 이 성전을 그의 몸된 교회라 했는데 이 주님의 몸인 이 성전에 우리는 붙어 있는 지체들로서 다 하는 일이 다르고 붙어 있는 곳도 다르지만 필요 없는 지체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각각 하는 일들이 있고 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몸이 일을 하려면 이렇게 다 필요한 부분들이 지체들이 함께 움직여줘야 됩니다. 몸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눈이 봐주고 귀가 들어주고 입이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몸이 말을 하려고 하는데 눈이 봐주지도 않고 눈을 떠야 되는데도 감고 있고 말을 해야 되는데도 입을 닫고 있고 손을 움직여야 되는데도 움직이지 않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몸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몸이 일을 하려면 이 지체들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 말은 지체들이 일을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맡은 일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교회 몸된 이 교회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우리는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위하라 주의 종을 위하라 용사를 찾고 있는 것은 교회를 지켜라 주의 종을 지켜라. 그래야 이 교회를 주의 종도 교회를 지키고 여러분들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켜주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각자 맡은 일도 해야 되지만 정말 이 교회를 지켜야 되는 일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교회 성도들 해치는 흉악한 이리가 교회에 들어올 것이라고 합니다. 저 어그러진 말, 거짓말을 하면서 제자들을 끌어들여 자기 편을 만드는 사람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말은 교회를 흔들고 파괴하려고 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깨어서 교회를 흔들고 어지럽히는 자들로부터 이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지체된 우리가 맡은 바 일을 잘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방을 막아내고 험담을 물리치고 이간질 하는 것을 없애고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해주셔야,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사먹 이루고 하면 돈이 드는 고난도 참여해야 되고 가만히 있으면 좋은 소리 들을 것인데 나서다 보면 오히려 댄말을 들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은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어분을 품고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자, 예수님 받으신 가장 큰 고난이 무엇입니까? 예, 십자가 고난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예, 십자가 고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을 위해 찔림을 받으셨고 우리의 죄악을 인해 상하셨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고 이 나음을 주시기 위해 채찍에 맞으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자신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을 사도 바울은 그도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악한 세력부터 지키기 위해서 많은 육체적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받은 이 고난들이 그 서신서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비방을 당한 적 근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한 자까지 미말해 두셨으면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치가 없고 직접 손으로 일을 하고 후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이런 삶 지금 살고 있지요. 고린도서 11장 23절 24절 28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 있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에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녀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은 이런 육체적인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 일평생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눌리는 일이 이 고통 속에서도 그는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입니다. 시작.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예수 믿고 따르는 길 화려한 길이 아닙니다. 축복의 길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축복의 길이 고난과 고통이 함께하는 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 고난과 고통의 길을 가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을 사는 힘을 허락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며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마냥 축복의 길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께 감당할 만한 축복도 주시지만 이 땅에서는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고난을 받아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끝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있고 저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도 우리에게는 그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물러서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앞세우고 전진하는 그런 믿음의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고, 이 말은 집은 일하고 수고한 데 쉬는 안식처입니다. 자고 먹는 곳입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 잠을 자도 그래도 내 집에 와서 쉬는 게 훨씬 편하고 좋다고 하죠. 왜? 그만큼 내가 쉬는 안식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먹고 쉬고 자는 그 집에서 새로운 힘을 얻고 다시 일하러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에게는 이런 집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이런 집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지금 보니까 주의 종들이 다 집이 있던데요. 예, 지금 이 말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먹고 자고 쉼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쉼이 없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좀 안식을 취하고 우리가 쉼을 얻고 또 나와서 힘을 얻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나는 여도 굴이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은 내가 쉬는 시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쉴 시간이 없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일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든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고난받는 삶을 택했습니다. 우리 주의 종들도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생각지도 않고 우리는 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흉악한 이리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심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주의 말씀만 쫓아가는 저 전성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 몸된 교회를 위해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 다 그런 그 몸된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여러분의 육체에 채우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